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보통 이제 부목사로 이제 설교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하든 또는 두 달에 한 번 하든 성경을 한 권을 정해서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라라는 이것은 저의 신앙의 좌우명이기도 해요. 복음을 자랑하자. 복음을 높이는 삶을 살자. 꼭 좌우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자랑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한다고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그래. 예수 믿기로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썼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죠. 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질문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감정을 따라가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랑들에 쌓일 수도 있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청년 때부터 정말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가 되고 선교단체 사역 한 10년 정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교회 사역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한 순간 주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자랑하다가도 그냥 또 일상 속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자격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걱정돼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어떤가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왕이면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을 전도했어요. 직원들이 전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대단하죠?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직원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직원이 되는 것보다 사장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혹시 그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속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거야. 나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성공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보자. 그렇게 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는 강한데, 나는 강해질 수 있는데 일부러 약해져야 하는 걸까요? 나는 공부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데 일부러 공부를 못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직원이 되기보다 이왕이면 사장이 되는 것이 낫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죠? 물론 여전히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교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교회가 초대 교회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능력 있다. 아니 오히려 부인할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직원이 되기보다 사장이 되어야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의 능력도 전해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오래 참고 온유한 그런 사랑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공부 잘하는 거, 조금 더 능력 있는 거, 이것들은 그냥 들러리들일 뿐이죠.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냥 녹아 없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소모품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이 아닌 거죠.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생명을 전달하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내가 잘나지 못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어도 그 예수님으로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고민할 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복음은 뭐 하나님의 사랑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이 정말로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엄청 자랑스럽고 이 복음만을 엄청 풍성하게 누리고 싶고 정말로 이 복음만을 엄청 사모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저를 지도하셨던 간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싶으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 할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간사님이 말씀하는데 그런 소원을 함부로 갖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냐?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순교한다는 거죠. 어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싶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다 순교하겠네. 큰일 났네. 참, 이 원고가 꼬이게 됐습니다. 그런 대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네, 어쨌든 나온 대로, 제가 적은 대로, 네. 하나님께서 순교를 기뻐하시지만, 순교자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지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가 더 사랑을 받는지는 뭐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 이것은 그냥 전형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사고 방식일 뿐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그것도 각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시지만은 또 다른 옆 교회에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한국에도 계시지만은 저기 북한 땅에도 계시고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그 무슬림 측에도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또 하나님은 지금 현재 3시 34분인데요. 현재 이곳에 계시지만 불과 한 10분 전 3시 24분에도 현재 우리가 이곳에 거하는 것과 똑같이 현재 그곳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10년 후에도 똑같이 그곳에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이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정말로 가장 많이 사랑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가장 크게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가장 크게 사랑하는 그 개념이 분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너무 살떨리면은 십자가, 어차피 그게 그거긴 한데 십자가는 조금 약간 이쁘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길이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도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그런 사랑을 입으라고, 그런 사랑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랑을 받게 하려고, 온갖, 인터넷을 뒤지고, 누군가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사랑을 입게 하려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탁월한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진 어떤 과외 교사를 내가 돈 수십만 원 주고 고용을 해서 나도 등 떠밀어서 그렇게 그 은혜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열정들 가지고 있는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다면은 당연히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순교는 무서워요. 네. 십자가는 무서워요. 부담돼요. 네.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정말 천국에서 어떤 순교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난다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이 땅의 어떤 우열의 가치로 등수를 매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자녀들의 등을 야, 너 가란 말이야 학원 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낼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왠지 부담스럽죠.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저 자신부터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성경적으로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제 좀 공부 좀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최고로 여기는 거. 최고로 여기는 대학, 어딜까요? 서울대요? 좀 글로벌하게 놀아봐요, 좀 우리. 하버드, 이렇게. 네. 어쨌든, 서울대라고 했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서울대를 가기를 꿈꾸죠.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서울대 가기를 꿈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뭔가 좀 아닌가? 그래도 여전히 좀 희망을 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내가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어.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제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려놨지만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열심히 공부하면은 갈 수 있을 거야. 정신 차리고 하기만 하면은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3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꿈은 포기하죠. 그래도 마음 한켠에, 나도 서울대 가고 싶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대는 못 갔습니다. 근데 또 어떤 생각을 하죠? 돌아보면서, 그때 조금만 열심히 했으면은 서울대 갔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녀들 내가 니만 할 때 조금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 갔어. 이러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최고의 가치가 서울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를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서울대 갑니까? 안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상위 한 1% 되는 사람들만 서울대를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십자가를 또는 순교를 열렬히 사모한다고 해서 과연 다 순교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택하신 어떤 분들만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또는 순교를 사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거리껴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거리껴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아마도 우리의 본성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돈보다도 복음을 더 따르도록,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실 뿐인 거죠. 성령님께서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감동케 하고 계시는 것일 뿐인 거죠.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나이 어린 축구 선수들은 아마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은요, 그런 엘리트 축구 소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네 축구 동호회에서 축구하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공 차면서 나 손흥민처럼 공 잘 차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하시는 그분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막 최고의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진 선수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저 동네에서 꽁이나 차고 있는 그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은 나 정말 공 잘 차고 싶다. 오늘 공 차고 와서 막 그 축구했던 그거 다시 한번 막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내가 그때 좀 멋지게 했었는데 또는 내가 또 실수한 거 생각하면서 막 이불킥하고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어떤 가치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순수하게 취미로서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순교할 정도의 실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 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나도 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그 순간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했더라면은 나도 순교하러 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순간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나도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복음은 바로 생명이죠. 온 천하보다 이 복음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삽니다. 복음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이 심령이 너무도 때가 묻어서 순수하게 그것을 사랑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저 성령의 은혜로만 그 가치를 붙잡고 있는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복음을 사랑하는가 이런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쯤 되면 질문을 할 때 좀 두려우셔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봄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정도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20대 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면서
주님 아시죠? 저도 이제 이 정도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40대가 되고 훌쩍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요. 지금은요, 감히 이 베드로의 고백만큼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점점점 없어지게 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정말 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활동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썼고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DSM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DSM에서 가장 강점은 기도예요. 우리는 리더들에게 1시간 이상의 기도를 요구했는데 1시간 기도하면은 왠지 조그만 것 같은 2시간 기도하면은 오늘은 좀 했다. 그리고 3시간 기도하면은 이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절대 끊어서 하면 안 돼요. 무릎 꿇고 무릎도 안 펴고 앉은 자리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요. 이런 열정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했겠어요. 그죠?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졌던 그 모든 열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자가 되면서부터 점점점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 앞에 서 있던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이만큼 있고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해서 홈런을 한번 날려볼까 이런 마음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도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부끄러워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들을 해 나갔는데요. 그러면서 또 제가 한번 또 무너지게 된 것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C.S. 루이스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 책에 나온 표현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처음 순수하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그 여인을 끌어안게 되고 첫 번째 쾌락을 경험한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여인을 끌어안을 때는 순수하게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 경험했던 쾌락을 염두에 두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1년에 10명을 전도했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작년에 10명 전도했던 것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도 쏟아지고 방언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는 내가 그렇게 눈물 쏟았던 것을 염두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쏟아지는 감동이 없으면은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분의 일기를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그분의 일기를 보면서 이분이 인디안 선교를 했던 분인데 여러 가지 정말 감동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이 되었던 것은 그분이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어때요? 천국 가기 싫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정말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 어쨌든 믿음으로 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천국 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천국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체로 우리는 이런 이유들인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은 고통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질병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다 누릴 수가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은 정말 어떤 큰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마 대체로 다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하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예배하고 싶은데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가장 온전하게 예배하고 싶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조차도 저의 이익이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이 고백은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본성들,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열정들까지도 정말로 선한 것이 없구나. 정말 하나도 없구나. 이런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자랑하겠는가. 이런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이 정말 가능이나 하겠는가. 온통 나 자신이나 자랑하겠지. 네, 그런 생각들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꿈들, 그런 소망들을 키워왔습니다.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간증을 이제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졸업한 그런 청년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들을 들을 때 대체로 이제 졸업한 청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든지 이러면서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았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정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내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귀한 간증이죠. 정말로 귀한 간증이고 또 좋은 간증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로서 그런 청년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졸업을 했는데 얼굴을 비추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왜? 부끄러우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니까. 또 취업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계약직으로 그렇게 또는 일용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신할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맡겨진 그런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이런 간증을 해주기를 바랐어요. 여러분, 저는 남들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토록 꿈꿔왔던 그런 비전들이 지금은 그냥 허울뿐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네 앞가림부터 해. 야, 당분간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좀 쉬고 공부부터 좀 해라. 그러나 여러분, 저도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부끄러운데 저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여전히 주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런 간증을 하는 청년들이 나오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한 중에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뭔가 성과를 거두고 와서 하는 간증도 정말 귀하긴 하지만은 그런 간증들만 높여주고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간증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나 여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자리를 내어줘서 그런 사람들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한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은 청년 때 열정의 반의 반만큼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막 열심히 막 가기보다도 이렇게 막 코가 끼갖고 막 끌려가는 인생 같이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어떤 삶과 또는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앞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 있지만은 저의 일상, 가족들만 아는 일상이라든지 또는 저만 아는 그런 은밀한 어떤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돌이켜볼 때 정말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순수하게 가장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올해 48세거든요. 48세인데 늦은 나이에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박수. 결혼을 했는데 그분 이제 선교단체 시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실패하고 그 사람을 35세가 될 때까지 못 잊었어요. 못 잊어. 마음이 그래서 중간에 소개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볼까 시도해보다가 마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이제 40살이 넘어가고 또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거 결혼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조급함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 정도였는데 소개팅 처음 받기도 하고 근데 또 그것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대로 부목사로 은퇴할 수도 있겠구나. 나의 사역이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쓰임이 여기까지이더라도 이제 이후로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디든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이 아니더라도 청소하는 일이든 문을 지키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다가 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저에게는 대학생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네. 저는 초혼인데 이제 아내가 재혼이기 때문이에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정말 긴 얘기가 있지만은 다 이제 생략하고 어때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들을 때 이제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대로 부목사로 사이가 끝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딱 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됐어 이런 소망을 꿈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하면서 자연히 그런 생각들이 다 또 생기지 않게 됐어요. 사라졌다기보다도 손흥민처럼 공 잘 차고 싶은 마음처럼 저도 우리 담임 사람 사역 잘하고 이런 꿈이 있어요. 항상 있긴 한데 어쨌든 결혼하면서 그런 어떤 강력한 소망들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 아내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었고, 몸이 아프고 주님께 매달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헌신들을 하게 됐고, 그런데 어쩌다 그것이 저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어쩌다 사고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는 뭐 많은 것들이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또는 나도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저 아내는 뭔가 막 큰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보다도 내게 맡겨진 이 교회, 저는 이게 저에게 맡겨진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이 교회, 그리고 이 자녀들은 어렸을 때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내가 잘 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20대 때 가졌던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은 다 사라졌고, 또 처음 사역자가 될 때, 제가 사역자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말씀, 큐티하다가, 그날 큐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큐티하다가, 저는 모든 부흥에도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근데 졸업하고 혼자서 방에서 큐티하다가, 정말 그때 큐티 안 했어야 돼. 근데 큐티하다가 말씀이 저를 덮쳤어요. 오병이어 말씀 앞에서 내가 뭐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보다도 지금 있는 것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 먹은 사람이 5,000명이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뭐 2만 명 가량 된다고 하잖아요. 나 2만 명 주실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아무도 없는 개척 캠퍼스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면서 10,000명, 1,000명이, 10,000명, 2만 명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자,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지금 똑같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10,000명, 2만 명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작은 자를 쓰시는 분이시고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이 진심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큰 꿈을 꾸고 큰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자족과 관련한 그런 말씀인데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런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또 갇혀 있든지 자유의 몸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 다 오늘 예배에 다 참석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다, 빨리 끝나고 가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문제는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실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제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어렵게 살아가죠. 또 청소년들도 더할 나위 없습니다.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매일매일 학원 가야 되고 주말에도 학원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공부합니다. 왜 그렇죠? 좋은 대학 가려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등 떠밀잖아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또 대학에 가면은 취업을 해야 되니까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또 학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어학연수 같은 것도 갔다 오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대학이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이죠. 또 취업이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대학이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 이 취업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실제인 것처럼 이 복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실제라면은 우리가 단 1년이라도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공부까지도 다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다 포기하고, 정말로 이 복음의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외면합니다. 왜요? 복음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자랑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무슨 윤리나 도덕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취업이 문제가 아닌 거죠. 대학 진학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놓치면서 다른 거 다 이루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거리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마 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복음을 높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리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을 함께 싸워갑시다. 여러분, 이 고민을 평생 함께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 고민 앞에 같이 무릎 꿇읍시다. 다른 것 바라보기보다도 정말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들을 우리 안에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리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더 순수하게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향했던 사랑이 나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 또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만 또다시 그렇게 우리는 흘러갑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아직도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